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으로 우리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저희 아천리에 가면 아천동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30분 설교하겠다고 그랬는데 딱 30분만 했어요. 다른 교회에 가면 1시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동대문에 한 1,500명 교회 가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우리 정재훈 집사님 모시고 차 타고 갔었는데 그때는 아픈데도 1시간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2단 설교 세미나 했는데 한마루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30분, 딱 한 달 때 30분 딱. 이 절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설교 30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 못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사랑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소년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굴이 빨개져요. 와, 이거 아직도 젊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슴이 설레요. 한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한번 해봅시다. 둘이 10번은 나한테는 한 번도 인사가 없으니까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여러 사람인데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기뻐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구나. 우리는 사랑 속에 살다가 사랑으로 부르시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야겠다.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천정교회에 가서 600만 원씩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600만 원씩 주고 5분만 설교하겠다. 그리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더 해달라 그래서 제가 30분 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600만 원 웃은 사람인데 주는 거예요. 한 번 웃는데 얼마치라고요? 200만 원어치. 웃어야 신경이 안 날카로워요. 신경이 부드러워진대요. 신경이 날카로우면 잠이 안 와요. 밤새도 이거 신경이 날카로워. 근데 부드러워지면 잠이 잘 와서 불면증이 안 걸려요. 불면증 걸리면 수면제를 5알에서 20알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약값 들어가죠. 또 그것도 안 되면 불면증이 걸리면요. 이거이 큰 문제예요. 그것이 우울증까지 가요. 우울증 되면요. 어떤 분 한 달 2천만 원치 썼다 그러니까 와, 여러분 한 달 내내 우울증 안 걸려서 2천만 원 번 줄 믿습니다. 꼭 2천만 원 손해보고 써봐야 내가 돈 얻었구나 그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건강하니까 저 안에 잠잠 자니까 이거 참 돈 벌고 산다. 할렐루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 소화가 잘 돼요. 신경이 날카로우면 소화가 안 되고 이액이 많이 불해지고 잘못하면 이가 구멍이 생깁니다. 천공이라고 해요. 그때 올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웃으면 또 소화가 잘 되고 기미가 안 돼요. 가스가 많지 않으면 한 6개월 동안 계속 고부 갈등이 회사 내에서 갈등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스가 얼굴 기미가 시커멓게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 번다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뵙기고 두 번 뵙기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면서 가스를 날려버리니까 기미가 안 켜져 믿습니다. 기미 긴다 할지라도 우리 이영숙 집사님처럼 얼굴이 확 은혜 받은 다음으로 이영숙 집사님 말 듣고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기미가 시커맸는데 은혜 받고 정말 저 피부가 60대 되는 피부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구경하시오.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이영숙 집사님 아무리 말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 산다고 늘 고백하고 또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웃으면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경이는 아버지한테 좀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나.
이제 600만 원치 줬으니까 한 25분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니까 그래도 복음을 장신대 정통으로 나와서 정통으로 전한다고 자루나 우리나 지치지 않냐고 세속적이나 신비적으로 지치지 않고 말씀에 거의 전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목사님들 가운데 허탈한 말을 하면 금방 제동을 걸어요. 봉사 가운데라든가 목회자 가운데. 예. 성경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말씀 중심에서요. 저한테 그런 권위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잘 별로 몰라줄 것 같은데 그러는데 나름대로의 목사님들 속에서의 그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 선지자 스가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한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 스가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스가라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상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한다 했어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끌어갔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일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중보적인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잘 들어야 또 내 듣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 가르치는 사람도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선 자 알지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은 아니고 이 길로 가라. 그곳은 멸망길이니까 가지 말고 사흘길로 생명길로 가라. 그것은 범죄한 자리니까 이건 의로운 길로 가라. 선지자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선지자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때는 또 특별한 사람들, 성전을 지을 때 지혜를 주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또 옷도, 제사장 옷도, 또 성전의 모든 배 그것도 성령 임한 사람들, 오홀리바나 또 특별한 오홀락 같은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말세라 그래요. 예,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오시질 않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는 말세라는데 이 말세에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는 말씀을 전도하면서 다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길, 생명길,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알려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속죄의 기도를 이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부모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속죄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속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서 70억의 사람들에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과 생명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힘지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나갈 때는 큰 능력의 선지자가 되고 불순종할 때 매를 맞고 때는 선지자 가운데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충만한 길로 가는 좋은 열매들, 좋은 사역들, 많은 생명 구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늘어와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것과 달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죠. 그 용감하게 제약길로 맨발길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와서 뒤로 패.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빌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매가 없으면 계속 나쁜 길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중간 그건 아니다.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환상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붕괴 때 성령을 받고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때 꿈이 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가 너무 힘든 때인데 강대상에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두 가지 신령한 꿈을 꿨어요. 너무 기쁘고 힘들어서 한경희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루어져 주더라 그러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꿈을 신령한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하게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안 사랑해요. 책임 집사님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책임 집사님 사랑하는 거랑 나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10번 사랑을 10번 다 받아주면 10개가 될 건데 하나님 10번 사랑해도 내가 하나, 두 개만 받아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립셉티브가 좋은 사랑. 주님 말씀하시고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역사와 사역과 능력은 달라요.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환상의 내용은 오늘 한 사람이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는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그랬어요.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자,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내게 보이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내 주여 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뭘 보여주냐? 자, 10절 시작.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른 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나무 사이에서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단임을 보내신 자들이다. 여기에서 화석나무의 사이에 선 자가 누군 줄 아는 사람. 자, 11절 시작. 화석들이 화석나무의 사이에서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예요. 천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천사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바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보고 하는지 11절 시작. 그들이 야생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그래서 전 땅을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 탄 자들이 쭉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 이것을 화석나무에선 천사도 직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 있는 걸 다 짓고 있어요. 그 천사장이라고 말할 때 전쟁하는 천사장을 우리가 미시라고 해요. 미가엘. 그렇죠? 심으로 말하는 천사장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브리엘. 차장한 천사장은 라파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장이 밑에 있는 부하들 내기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부하들과 싸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다. 요한계시록을 봐야 또 아는 거예요. 이겼다고.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탄의 군신을 물리치고 그들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면 땅에 사탄이 자기들 얼마 안 되면 세상에 천년 환란이 있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가 화석나무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12절에 뭐라고 한가 물어봅시다.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성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노한 지 70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스드기야 왕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산다 그렇게 눈물로 했는데도 스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드니 말아요. 그런 가운데도 천사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70년이 돼갑니다. 고통당한 70년이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는지 자 12절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한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 깨닫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을 깨닫고 우리 백성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고통이 7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일이 될 수 있고 하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하면 1시간이 괴로워. 그래서 빨리 그 미운 사람을 축복기도 해. 할렐루야. 그럼 1시간 만에 내 괴롭고 어두워진 환난이 떠나가요. 그리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1시간이고 어떤 사람 하루 한번 두고 보자. 일주도 말도 안 해. 그 7일 동안 자기만이 힘든 거예요. 마귀는 박수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못해요. 나만 손해지. 그러므로 주의 뜻을 쫓아서 속히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교우 사이에, 또 친척 사이에 누구든지 나는 사랑하는 것뿐이고 그분이 사랑 안 받더라도 나는 사랑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축복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해주면 자유함이 있어요. 찬송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한 자기는 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그랬죠. 천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명씩 따라요. 2명씩. 베드로에게도 베드로를 돌본 천사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까지 고백했던 사람들의 천사가 둘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많은 임상 간증자들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지옥으로 못 건들어가죠. 하나님이 주야를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두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복을 받게 돼요. 또 하나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저도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 두려워해요. 여러분 생각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래요. 뜨거운 불입니다. 불. 자, 불. 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것이 없어요. 유혹이 없다면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이 불에다가 손을 여면 탈까요? 안 탈까요? 타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럼 였다가 뜨거우면 빼야 돼요. 뜨거워. 빼야 돼요. 순간 제진 자리에 들어가서 빨리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과 영혼이 타는 거예요. 이 뜨거워. 저리 가라. 들어서 그 2가지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가까이 오시고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그러면 14절 이하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사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죄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질투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다른 남자 사랑하면 뭐 상관없다 이러면 사랑한 거야, 안 한 거야? 남자가 질투가 강할까요? 여자가 질투가 강할까요? 예? 여자가 강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분, 2분, 3분, 4분, 5, 6, 7, 8분. 자, 내려. 그럼 남자가 질투가 강하다는 사람 1분, 더 많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자가 바람 피우면, 남자가 바람 피우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부엌칼 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간호사 남편 되는 분이 남자가 바람 피웠는데 여자가 식칼을 마루 위에다가 자기 침대 옆에다가 놓고 살아요. 내가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8분 날 그랬거든요. 그 남자가 사사사사 피웠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바람 피우면 남자는 뭐 갖고 올까요? 아니요, 도끼로 가지고 연놈들 찍어주겠어요. 정말 여자는 질투가 약한 거예요. 그 남자가 바람 1번 피우고 2번 피우고 3번 피우고 그럴 수가 있지. 울면서 친정으로 오면 야야야 네 아버지도 그랬단다. 참아. 그럴 때가 많죠. TV에서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봤지만. 그러나 여자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한 번 가지고 이것 가지고 평생 울어먹어. 그리고 평생 괴롭혀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질투가 많아. 그러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질투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그만큼 주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만 크게 사랑한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의 말씀, 15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의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니란 나라들은 뭐냐면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밟고 죽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아까 세 천사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쭉 온 땅에 돌아보니까 뭐 있다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나라 바벨론 전 땅은 평안하고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니란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랬죠. 몇 절입니까? 15절에 심히 진노했어요. 그 주님이 조그만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근데 저들은 여러분 조폭들이 그래요. 조폭 7, 8명 이번에도 인도에서 그랬어요. 인도의 기자, 사진 기자인 여자가 이 조폭들 비슷한 사람들을 찍어서 신문에 내려고 남자친구하고 갔는데 이 조폭들이 사진 찍도록 해준다고 해갖고 으쓱하고 사람이 없는 이상한 그런 창고 같은 곳을 유인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를 때리고 그리고 그 여자 기자인데 인텔리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텔리를 넣고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 신문에 인터넷에 쫙 떴어요. 그런데 그때 성폭행한테 이 남자는 묶어져가 두들겨 맞고 묶여있을 때 얼마나 그 남자친구가 고통했겠고 이 여자는 이루말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워했는데 이들은 아니한 거야. 한 사람 폭행하고 또 돌아가면서 폭행하고 아니라고 좋은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라면 내가 가만히 두고 안 돼. 우리 한국 특공대 5,000명 데리고 와서 가만히 둬. 가만히 둬. 세상에 그 여자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당했지만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고통하게 하면서 자기는 좋다고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노했고 그 노하고도 조그만 노예인데 바벨론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때 망할 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비가 빨가벗겨서 수치를 무릅쓰고 끌려가고 바벨론 왕이 죽고 그 문무 백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조그만 노예였는데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할 때 자기들은 안일하게 좋아서 그들 편을 칼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건져내요. 할렐루야. 깡패를 들면 걸려내고 한 명 건져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겠죠? 치료받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히 진노할 뿐만 아니라 조그만 노였는데도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 17절 그러므로 이거 그러므로 나오면 뭐예요?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백성의 영임으로 예루살렘에 걸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은 고통할 때는 해서 연단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교훈을 주고 실패를 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얻어 터지고 또 와서 얻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거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깡패들이 날 때려고 하는데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이 내 삼촌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내 조카를 때렸어? 깡패들, 조폭들이 싹 도망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면 가만히 돌아왔냐? 돌아와서 이제 축복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축복 통로가 몇 가지 거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축복이 통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살 길을 얻어요.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축복이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혼이 타락을 해요. 세상을 가까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주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예루살렘의 목줄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겠다면 된 거예요.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치죠. 반석에서 샘을 넣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살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어요.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통로를 회복시키도록 먹지를 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이걸 저리에서 상처가 많고 찢긴 부위 많고 어두워진 부위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내가 다윗처럼 나가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17절은 풍성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수리에게 남은 것은 또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회복해서 성읍들이 넘쳐나는 풍성해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즐거움도 은혜도 물질도 건강도 축복에 주시되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 요한네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넘쳐나는지 자기 한 사람 통해서 수천만 배의 넘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D.L. 무디가 그냥 100만 배의 넘침이 있었어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별로 나오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가 은혜가 할렐루야. 내게 사랑이 조금 먹고 나만 먹고 달라가려고 하면 누가 사랑을 해도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넘쳐나면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넘쳐나도록 풍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를 해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로받지 아니할 사람. 대통령도 위로를, 박근혜 대통령도 위로를 받. 아버지 어머니가 총탄에 갈 때 그 마음의 상처가 30년 있지만은 거의 그래도 있는 거요. 그래서 위로해 주면 좋아하는 거요. 치료가 됩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어두운 부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고 관계성 회복입니다. 관계성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났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오고 갈 것이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